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구약성경 81페이지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저희가 항상 결국에는 알게 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 사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종의 모든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한테 그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가십니다. 근데 계획을 짜셔야 되는 분들은 1년치 계획을 다 짜고요. 또 그 모든 앞을 내다보면서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어떤 장소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게 될 때 그 위에서부터 끈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위에서부터 밧줄을 묶어놓고 끈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최대한 거리에 이르는 길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목표를 따라서 정해진 보폭수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는 길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형태의 성격은 그때그때 가면서 대처를 합니다. 뭐 계획이 있는 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갈 때마다 상황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두 가지 성격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격 가운데서는 10분 중에 6분, 7분 정도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앞일을 알아야 되고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또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겠다 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볼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행동을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는 성향에 따라서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서를 딱 써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형제에게 올 1년치 계획이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이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뭐야.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저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삶은 계획을 하는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니까 저희가 답답해하며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끝까지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그동안 했던 내가 모든 고생들과 내게 있었던 모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그 일의 영향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끔 하려고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저희가 경험한 일입니다. 여기 요셉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고생을 한 사람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위에 서로 다른 배다른 엄마의 형들을 10명이 있고 이 형들 10명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아무옷이나 입혀서 밖에 양들을 치러 내보냅니다. 근데 유난히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치고 들어와서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고 형들한테 공부를 안 시켰는데 야곱이 이 요셉한테 공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증오가 싹트게 됩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꿈꾼 얘기를 해도 형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꿨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형들이 싫다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는데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요, 그 걸어가는 시간이 말도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노예 생활을 해봅니다. 야곱이 절대 요셉에게 그런 거 안 시켰을 텐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하인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끔 하셨을까? 저희도 전혀 결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그냥 한 권의 책이다, 우리가 미리 그 결론을 알고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읽으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왜 요셉의 삶에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마음이 어떤가? 지금 야곱의 죄는 뭐예요? 없어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뿐이에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제일 사랑스러운 아내니까 그 라헬을 닮은 자기 아들 요셉이 그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좀 외모가 좋지 못하고 라헬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 아마도 그 어머니 외모를 닮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쁜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얘를 보게 되면 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보는 것 같고 코와 입을 보는 것 같고 성격까지 닮았다면 라헬이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빨리 죽은 것처럼 그 형들이 얘기를 해서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일평생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을 만난 다음에는 요셉을 인해 너무 기쁜데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마음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하나 그 일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일평생 동안에 몇 번 없어요. 어렸을 때 해와 달과 그 형들을 상징하는 10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10명의 형들이 세운 그 볕단이, 자기가 세운 볕단에 절을 한 것, 그리고 그 11회장 보디발의 집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이 보내준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 꿈에 관계된 5번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앞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게 자기와 어떻게 관련됐을 거다 생각도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꿈처럼 잘 돼서 당신 나가시게 되면은 저를 좀 기억하여 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나가게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까먹게끔 하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요셉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저분이 나갔으면은 내가 꿈을 해석을 해서 내보내준 거니까, 내가 내보내준 건 아니지만 앞일을 보여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시위대장보다 높은 사람 아닌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나, 그만큼 왕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금방 꺼내줄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꺼내줄까 생각을 해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그럼하고 했을 텐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 바로왕이 보내는 사람이 자기를 찾으러 오게 되고, 갑자기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하게 만들고 좋은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데려가서 말도 안 되는 형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갑자기 애굽의 모든 총리로 그 자리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인생이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이 됐어요. 이제 바로왕 밑에 있는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던 도중에 형들이 오게 되고 곡식을 사러, 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참 보게 되면 이 형들을 보고 보자마자 갈등은 하는데 나쁜 일을 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만도 한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또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내가 그냥 이 형들은 보내고 내 동생만 데리고 살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처럼 본 내용대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남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을 눌러놨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가족이 다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축복 기도까지 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다르고요, 형들은 형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할 정도로 감정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신들도 압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애굽에서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베냐민 은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모두 다 그때 요셉에게 잘못한 것들 때문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잘 못 살았던 거죠.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른 우물에 집어놨을 때 밤새 소리 질렀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들으면서 그냥 밥 먹고 있었던 것이죠. 르우벤도 도와주려고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그의 주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셉의 목소리가 거기에 들리고 있고 요셉의 형상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그 상태 가운데 양심의 가책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먼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우리는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 죽였는데 이제 요셉이 다 데려왔고 여기에 그 왕 다음에 2인자가 요셉이니까 우리 모두를 그냥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살려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와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본인들이 먼저 가서 얘기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번에 걸쳐 반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을 요셉은 괘씸한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역사가 갑자기 쫙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아직 슬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형들이 먼저 본인들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 하고 말을 전해오고 그들이 직접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고생한 것도 고생한 것이고 지금 상황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서
자신의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일생 가운데 내게 있는 원한, 이 사람들이 내게 한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것을 항상 기도해 오고 생각해 왔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족을 왜 이렇게 보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형들은 형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쯤 되니까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려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 보내서 우리 가족도 살리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니까 형들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형들이 돌봐줘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도 이렇게 온 것이고 형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해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해석을 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생을 다 각자 많이 해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고생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기가 어떻게 잘 나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고생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격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가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있었던 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넓은 그릇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구나.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알고 이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게 될 때 저희 앞에 모든 계획서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모든 그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닮아가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 가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7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일반적으로 콰이란 동사인데 콰이란 동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윗단계의 강세를 가진 필이란 동사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점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한마디라도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원하면 당신들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때 서운했던 거 시몬 그때 네가 나를 팔아 이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고요. 또 그것을 말로 합니다.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생색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겁줄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놀라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이 위로하게 생겼습니까? 자기에게 계속 그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걸 풀어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지금 형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는 내가 다 받겠습니다. 벌을 받겠는데 내 아이들만은 살려주옵소서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 하려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싹 없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요셉처럼 가장 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고, 가장 큰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이루셨던 그런 사람도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자기 원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치 않은 내용은 있습니다. 요셉이 억수로 죽도록 고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를 하여금 견뎌내게 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예수님 닮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자들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또 저희 모두가 원수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끔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잘못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까지 다 부활시키셔가지고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요셉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주님, 이 모든 얘기가 저희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겪었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희 노년에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까지 갈 것도 없이 저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가운데 보면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형들이 지금 우리 집안 식구를 함께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미 상처 준 내 가족, 앞으로 상처 줄 가족, 지금도 만만치 않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가족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상황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서의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관계된 모든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